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 오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서 일단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타로가 뭔지 아시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아주 대충 알고 있어요. 카드를 뽑아서 그 카드로 운세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카드를 뽑아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한국에도 타로와 비슷하게 자신의 운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속이에요. 무속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전통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종교와는 많이 달라요. 왜냐면 무속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는 교회, 성당이고, 불교는 절에 모이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스크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무속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무속은 누군가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믿음이에요. 일종의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모시는 신이 달라요. 보통 많은 종교는 누구나 아는 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선 하느님이 있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있고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있어요. 하지만 무속은 조금 달라요. 무속도 아주 높은 신은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신을 모시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속에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속을 믿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신내림을 받아야 해요. 신내림은 신이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산의 신인 산신이 저를 선택하면 저는 산신을 모셔야 해요. 또 만약 바다의 신인 용왕이 저를 선택하면 저는 용왕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집을 지키는 신, 아기의 신, 심지어는 화장실의 신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틴더인데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고 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이 각자 다른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결국 무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무속 얘기를 했을까요? 한 달 전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친구의 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 A는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몰랐다고 해요. 결국 A는 왜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로 쭉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는데 어머니가 엄청 놀랐대요. 왜냐면 사실 A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보통 무당의 자식은 신기를 가지고 태어나요. 신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의 기운. 간단하게 말하면 촉이에요. 식스센스 같은 거죠. 이렇게 신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신병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병이 뭐냐면 이름 그대로 병이에요. 신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 A처럼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병을 얻은 사람들은 무당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결국 A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무당이 되니까 신병이 사라졌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이 무당이 됐다는 걸 들으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확히 무당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했던 점괘예요. 타로 카드처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아주 큰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가? 같은 인생에서 아주 큰 일들이요. 특히 사업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업이 잘못되면 모든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고 유명하고 똑똑한 사업가들도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점을 잘 보는 걸로 유명한 무당들이 있어요. 이런 무당들은 점을 한번 보는데 몇천만 원이 들기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당들은 굿을 해요. 굿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신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소원들이요. 한국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의 오컬트 영화인데 무속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이 곡성에서 굿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굿은 조금 다른 게 저주를 하는 굿이에요. 그리고 이 저주 굿을 막는 굿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에게 소원을 비는 굿 말고도 굿으로 저주도 할 수 있고 굿으로 저주를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동양의 오컬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적이 나오죠. 이 부적은 귀신이나 애군을 막고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부적은 보통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자나 그림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벽에 붙이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돼요. 이런 부적들도 보통 무당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무당들이 하는 일은 훨씬 많은데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제가 무속에 대해서 잘 몰라서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무속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미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무당의 눈에는 곧 죽을 사람은 거꾸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평소에 운이 안 좋거나 항상 피곤한 사람들은 귀신이 붙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면 등 뒤에 귀신을 업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당들은 실제로 귀신을 볼 수 있대요. 귀신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생겼대요. 보통 이런 귀신들은 자기가 제일 예쁘고 젊었을 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귀신들은 사람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귀신들은 창백하다고 해요. 그냥 창백한 수준이 아니고 아주 하얗대요. 그리고 귀신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대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귀신들은 자기가 죽을 때의 모습을 한 귀신들도 있대요. 이 귀신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죽을 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고로 죽은 귀신은 아주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끔찍하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당들도 받지 않는 손님들이 있다고 해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손님을 왜 안 받을까요? 왜냐면 아주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온 손님은 안 받는데요. 정확히는 못 받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믿는 신으로 그 정도의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해요. 이렇게 무속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속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한국의 무속과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오늘 또 준호 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